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를 주목하는가? 아멘. 한 번 더. 어디를 주목하는가? 제가 벌써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반 넘어서 50대 후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중3 때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중학생 때부터 가져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확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제 손에 10손가락인데 손에 뭐 10손가락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꼽힐 만큼 정말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일이 한 두세 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를 고심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죽겠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내려오면서 그런 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제가 고린도 전 후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학생 때, 제가 학생 때 하면 선생님이 그냥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책상을 주목, 들어보셨어요? 그 생각이 버떡 나는 거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체육복 입고 그냥 막 나가서 놀려고 할 때 또 체육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주목시키죠. 그럴 때 가운데를 딱 집어서 학생 하나를 지목해서 기준 그러면 이 아이가 기준하면 좌우로 정렬이 쫙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로 정렬이 쫙 되는 거예요. 사람 손이 이렇게 한 뼘을 이렇게 한 팔을 젖히면 양팔을 젖히면 거의 기준이 되고 더 넓게 되고 아니면 한쪽 팔을 하든지 길이가 다른데 그냥 엇비슷하게 다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집중해서 관심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여길 봐라. 이제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18절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냐 크고 영원한 영광이냐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놓으면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어서 이 말을 쓴 건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금의 생활의 형편이나 환경보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낙심이 어느 정도 낙심이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그 앞에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8절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진다고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도록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시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너무너무 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야, 죽고 싶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하니까 내 육신이 겉사람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 속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 속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어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제가 늘 말했죠. 믿습니까? 따라서 해서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때로는 따라서 하라고 하는 고백 속에도 뭐예요? 아, 지금 따라서 하는 순간인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고백을 그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임한다 그랬죠. 권세가 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뭐예요?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느끼는 미각, 그리고 온몸의 촉각 느끼는. 자, 오감을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미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쨌든 뭐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찾기에 몸부림쳐서 멀리 멀리 가요. 일명 미식가. 저 같은 사람은 잡식가예요. 아무거나 맛있어. 다 맛있어. 아주 그냥 웬만큼 사람들이 못 먹는다 그 말을 빼고는 다 맛있어. 왜? 음식에 대한 아픔이 있거든요. 하여간 밥 없다고 하는 사람은 3일만 굶기면 돼. 입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배고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뭘 줘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또 후각이 발달된 사람은 냄새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각,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 감각의 기능이 어느 한쪽이 됐든지 간에 막 집중하고 또다시 반복하다 보면 육신은 중독에 빠지게 돼 있어요. 중독.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튜브 중독. 보다 보면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궁금한 거야. 그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떤 것을 향해 중독이 되는 과정까지도 갈 때 성경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속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잘라내야 돼. 이런 사람이 뭐가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중독에서 잘라내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거쳐야 되고 그것을 잘라내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금단 현상이 나온다네. 금단 현상. 그래서 막 망상도 보이고 헛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것도 막 체험하고 몸이 막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거기에 젖어들므로 인해서. 성경에서 육신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 가지가 땅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의 육신은 뭐냐? 겉사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낡아지게 돼 있다. 결론은 낡아지게 됩니다. 그 낡아진 걸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는데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속사람인데 속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겉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갖고요, 안 갖고요? 보이는데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죠.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잠옷 입고 나온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출근하는데. 또 잠을 자는데 회사에서 일 마치고 왔는데 양복을 안 벗고 또 잠잔다. 잠자는 시간에. 정상인이에요? 아닌 거야.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 맞게 자기가 꾸밀 수 있는 것이 있고 밖에 나가려면 밖에 나가는 그런 꾸밈이 있는데 아까 중독을 말했잖아요. 중독. 어떤 상황도 없이 그거에 빠져들어서 도박 중독 들어보셨죠? 나중에 손을 다 잘라내서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있더라 이게. 자기 집이니 뭐니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팔아 해치워서 그 중독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 뭐 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끊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담배도 중독일까요, 아닐까요? 다 중독이에요, 중독. 뭐든지 다 중독에 빠지는데, 근데 과감한 것이 아니면 안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그것이 쾌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다. 낡아짐의 의미는 뭡니까? 쓸모없게 되어 있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폐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육신의 그런 문제들을 내 속사람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컨트롤. 이게 조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의해서 이 겉사람이 자꾸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니까 속사람의 마지막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니까 이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낡아질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속사람의 신경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목은 어디라고요? 속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기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 육신의 수명의 한계로 본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수명은 70이요, 인생의 나이가. 강건하면 몇 가지? 80이요. 그런데 지금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몇 세까지? 100세까지 얘기해요. 100세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종신보험. 옛날엔 그냥 죽을 때까지의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100세 보험. 100세는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통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세요. 100세까지 무병, 건강,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신가? 많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요. 70이고 인생이 강건하면 80까지의 인생을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병, 장수, 건강하려고 한다면 잠시 받는 것에 대한 육신의 문제만으로 여기 뭐래요?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육신의 한계는 뭐예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이긴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그것을 강건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 돈 문제 참 심각하지요. 직장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먹고 마시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 자신이 있고 성령이 비를 그치는 내려오는 성삼위 일체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드렸어요. 바로 가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들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 내용은 나오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멘.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깊은 영성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며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셨겠지. 그 마지막 때쯤에 40일을 마치고 난 후에 옳았구나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잘 아는 것처럼 먹는 문제, 기적의 문제, 뛰어내리는 명예 문제 이런 모든 것. 그런데 첫 번째도 그 시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도 그 시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 번째도 그 시험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뭘로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어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말씀으로 정말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여러분이 시험하면 돼.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절벽 밑에서 강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 거야. 그 마음이 솟구쳤어.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뭐 간단해. 왜 이렇게 염려 많이 하냐? 왜 이렇게 걱정 많이 하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장 간단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낙심 중에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도, 염려 중에, 기쁨 중에도, 찬양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은 법이 한 번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잠시 받는 환난은 육신으로 받는 것을 사람들은 와, 이게 너무나 긴 거예요. 너무나 긴 것. 어떤 사람은 그 하루가 1년 같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루가 얼마나 고심이 컸든지. 그래도 성경은 그 잠시 받는 육체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고 가볍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 17절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겁지요. 영광이 무겁단 말이에요.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 귀중한 것, 무거운 것, 점점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성경은 이루게 하시려고. 결국 환난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환난보다 영광이 크게 됩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크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너는 뭘 주목하냐? 육신의 환난에 이 가벼운 것 때문에 돈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근데 성경은 말해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야.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요. 아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냥 가벼운 거야. 그렇다면 그 가벼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너무너무 무겁고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목해서 보는데 환난이라는 가벼운 것이 막 와.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느끼기는 뭐예요? 엄청 무겁게 느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성경은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셔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아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아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든지 정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서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딪혀 보지 않고 또 무조건 또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도 첫 서두에 여러분이 무겁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은 다가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생각은 뭡니까? 찌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빛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마치 땅바닥에 딱 떨어진 것처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땅바닥.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땅바닥보다 더 깊은 수렁, 빠져드는 거잖아요. 빠져드는 거. 그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에 제가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주변에 만나게 됐어요. 근데 두 종류로 갈라지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헛했나 봐. 헛했나 봐.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한 찬란한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게 뭔가 잘못됐나 봐. 이런 분이 계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많은 것을 해왔지만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70대 중반, 후반, 80대 이런 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전화를 또 통화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써주심에 대하여 나를 정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후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중에 가면 딱 두 가지나 후회하는 인생이 될 건가 감사할 인생이 될 건가. 내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한 인생이 되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걸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로 나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이루게 하려 합니다.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지금쯤이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제 나름대로의 지혜는 뭐냐면 평생 훈련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냥 훈련 받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좋았다.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거룩함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도돌이표 하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화,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거 따라가지 누가 안 보이는 거 따라갑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 보이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잠깐이다. 그래서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신앙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목표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다 잠깐입니다. 잠깐의 삶. 근데 영원한 삶은 잠깐이 아니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만 년, 수천 년, 수억 계산이 아니죠. 영원이니까 영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나이에 잠깐의 모든 것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잠깐의 세월 동안에 영원한 영생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한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회개했는데 왜 또 저녁에 또 회개해요? 왜 회개할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잖아요. 깨끗하게 했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죄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마치 우리 성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 돼서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이틀, 3일 지나서 청소를 혹시 못해도 반드시 뭐예요?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나가 버려도 바빠도 왜? 쌓이는 먼지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물걸레를 뜯든지 청소기를 돌리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든 가정생활을 가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기 시작. 그걸 민감한 사람들은 아침에도 닦아내고 저녁에도 닦아내는 거예요. 또 둔감하게 잊어버린 사람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도 자기 집에 자기가 걸어가면서 느끼잖아. 그거를 먼지 밟히는 거 여러분 느끼죠? 깝깝해서 견딜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회개라고 하는 그 길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가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유혹에 넘어가기 쉽거든요. 성경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차라리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될 것을 말씀의 유혹을 하는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가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 자기 스스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사단이 먹어라 더 이상 제끼지 않는다니까요. 유혹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이 말했죠. 사단이 입 벌려 따가지고 어거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죄 누가 짓느냐? 자기가 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건 뭐냐면 자기 회개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교회 오면 또 저 집사 때문이고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 두 손 드세요 빨리.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나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겉사람 속사람 잠시 받는 환난, 또 크고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많은 성경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찾으세요. 직접 찾아서 읽읍시다.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어요? 367페이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내 눈에 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어요. 왜? 그 앞에 즐거움, 기쁨이 뭐냐? 부활을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고난받습니까? 왜 십자가를 참습니까? 왜 어려움을 참습니까? 그걸 이기고 난 뒤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뭐요?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한번 그 뒤로 좀 더 넘어가서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387페이지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디냐? 내가 이 세상이지만 이 땅이 아닌 새 땅이 있는 걸 바라봐야 돼. 하늘도 보면서 저 하늘이 전부가 아니고 새 하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오시겠지. 왜? 지금 이 세상이 룰루랄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얼마나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도시 하나가 막 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야. 모든 도로에서부터 모든 집 하나하나 모든 자동차 여러분이 소지하는 핸드폰에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뭐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꿈에도 그리는 유토피아 같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편리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와도 주체는 뭐예요? 주체. 살고 있는 생명인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가 유지하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이요 마지막은 천국 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늘 분투한다. 늘 싸우는 거예요. 물질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 더 찾아요. 디모데후서 앞쪽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또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힘이 주신 말씀이에요. 347페이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한 번 더 어디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 이방인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전 북한과 나눠지기 전 조선 땅에 이제 136년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모든 이방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다. 그 사자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세력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죠.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18절 한번 제가 더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일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랬어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어디냐?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주목할 것이 내 보이는 겉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냐? 내가 주목할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느 일하는 일꾼이 남의 집에 가서 밭을 일구다가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밭에 있었던 보화, 금은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온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온 가산을 다 팔아도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그것이 더 미치지 못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뭐예요? 늘 남의 일을 하다가 가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날품살이 인생으로 그냥 그때 살아갈다 마는 거예요. 나는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목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